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이런 거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은 뭘까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기쁨이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구약을 보면 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참 많은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고를 많이 겪을 거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간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그거는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냐면 고통과 슬픔 가운데 간고를 많이 겪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죠? 이렇게 슬픔의 사람, 간고를 많이 겪을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할 것을 말씀합니다. 뭔가 모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슬픔을 겪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슬픔과 기쁨의 관계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간고를 겪는 거죠? 그가 이 땅에 간고를 겪는 이유가 뭐야? 그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슬픔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당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는 간고를 당합니다. 슬픔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절정,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또 아버지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여러분 잘 알죠? 엘리 엘리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쩌면 예수님의 슬픔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 그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그가 슬픔이 됐고 그가 간고를 얻은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슬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가장 큰 기쁨은, 그는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죽게 되지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기쁨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의 충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묘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요. 이걸 우리는 그냥 간구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야 돼요. 왜 아버지께 가야 되죠? 이거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는 얘기는 어떤 사건들을 다 내포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의 사건을 다 아울러서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승천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함으로 그 다음 하나님이 오게 돼요. 그 다음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익은 뭐죠?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이제 누구께 돼요? 내 것이 됩니다. 내 삶에 적용이 돼요.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실 거고 없었던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참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건 죄의 용서함도 있지만 사실 이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특혜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시려고 하는 기쁨. 즉 어떤 기쁨이냐? 성삼위 하나님과의 누리는 사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충만한 그것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산타크로스가 되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죠. 구원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귀는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현재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현재에도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언제 이 기쁨을 주는지 알아요?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이 기쁨을 주는지 알아요? 광야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과거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엄청난 능력의 복음을 우리는 현재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우리가 잘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서, 내 뜻대로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충만. 기쁨의 충만.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던 이유는 사실 이번 주에 제가 계속 들었던 찬양 때문에 이 설교를 좀 준비했어요. 충만이란 의미가 뭘까를 좀 고민하면서 참 이걸 가지고 새벽 기도에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과거의 구원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가사가 충만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 가사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 좀 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좀 아픔, 좀 힘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 사실 가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작곡한 송경민이라고 하신 분의 어떤 짤막한 제가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그 사도행전. 감옥에 갇혀있던 실라와 바울이 그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인스피레이션, 충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가사가 이래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부정적이에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섭섭할 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줄 때. 그래서 우리는 무명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 앞에 중심이 되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영광을 받고 싶은데, 이분이 이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충만. 가난하여도, 누가 가난하고 싶은 사람 없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건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맛보는 현재의 기쁨이겠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떤 단어로 표현하죠?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제가 좋아하는 단어, 제가 좋아하는 미국, 한국 브랜드, 라면 브랜드. 오뚜기. 실패하여도. 우리 현실이잖아요.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충만함.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바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현재 삶에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를 통해서 기쁨으로 기뻐하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십자가는 현재 우리에게 이 충만이라고 하는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을 맛보고 있고, 이거는 현재, 구원이 현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적용됩니다. 그럴 때 구원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뭐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왜 구원했어요? 그저 이 땅에서 광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진짜 우리를 구원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 구원은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 기쁨을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뭐 하기를 바라는 거야?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요. 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맛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현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구원은 적용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눴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건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공감되어야 뭐가 되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나눴던 그 기도 제목이 정말 공감이 되어서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충만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몇 자 적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근황을 우리가 알기에, 상황들을 알기에 그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에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더 강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신실하신 손을 맛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